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의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묻는 사람에게 왜 율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또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위에 초점을 맞춘 사람에게 네가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뭐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으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었으면 아니 뭐 그거 어렵지 않죠? 다 팔겠습니다, 다 나눠주고 쫓아가지요, 뭐 그럴 것 같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부자였다 그랬어요. 큰 부자였다 그랬어요. 이걸 다 팔고 어떻게,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건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거를 사람들 다 팔고 다 나눠주고 갈 수 있겠는가 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에게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는 아무리 우리가 행위를 해도,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우리가 행위를 따라 살아가도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이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시편 103편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늘 등장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많다는 것은 사랑이 많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는 뭐예요? 거저주는 거죠. 우리가 뭘 해서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이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뭘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그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냥 선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허물이 많고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인자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6편 5절에도 보니까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5편 17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부름받아서 큰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75세가 되어 살도록 아버지의 우상장사의 그 뒤를 따라서 늘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 아버지 데라는 그의 삶 속에서 정말로 우상장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로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속에 야, 이게 과연 내게 주어진 축복일까?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이런 큰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선물 포장을 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서 얼마 드리면 되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선물이에요. 그래도 그렇죠. 한 10,000원 드리면 될까요? 한 20,000원 드리면 될까요? 한 30,000원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선물 주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선물을 준다는데 왜 돈을 주겠다는 거야? 그래요? 기왕 주려면 100만 원을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놀라운 선물을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우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나에게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고, 야, 내가 도대체 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거냐? 아이고, 나는 안 믿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내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그 축복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축복이 됐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때 아멘,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그냥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다, 그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냥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4절에 있죠.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큰 비결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멘, 가라, 아멘, 할렐루야.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오늘도 아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아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요,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아멘 하잖아요. 말씀 읽을 때 아멘 하잖아요. 찬양할 때 아멘 하잖아요. 왜요? 그 아멘이 나의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지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가 75세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좀 바쁘신가 보다. 76세 안 되면 77세는 주시겠지. 77세는 하나님 주실 줄 알았어요. 78세가 됐어요. 79세가 됐어요. 오늘 성경을 그가 100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때는 우리가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때를 만난 거예요. 75세 약속했으면 적어도 76세, 77세, 80세, 81세, 82세에는 뭐가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자녀를 안 준 거예요. 어떻게 민족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떻게 큰 민족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녀도 없이. 답답한 거죠.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걸 알았어요.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죠. 내 몸은 이제 죽은 건 나무 토막과 같구나. 알았어요. 살아도 몸에 태가 이제 없어요. 이젠 죽은 여인과 같아요. 나무 토막 같아요.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온 모든 것은 은혜로 되어진 겁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모든 것을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까지 은혜 주셨습니까? 오늘 은혜가 사라지나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은혜를 주십니다. 내일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율법은 구원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실을 잘 아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율법을 언제 주셨나요? 최초의 율법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율법을 주셨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율법이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말 그대로 정말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무서운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율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 율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선악과만 안 먹으면, 그 율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끊임이 없이 유혹이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수많은 이야기의 한 단편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라는 과일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우리 그런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는 게 얼마나 많은가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왜 주셨나요? 율법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율법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너희가 그 과일만 먹지 않으면 복된 삶을 살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 선악과만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그들의 삶 속에 에덴 동산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은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그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왜 십계명을 주셨어요? 사람들을 얽어매려고요? 십계명을 줘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만들려고요? 아니요. 십계명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복은 땅에서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이 내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렇게 보면 선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자주 들으시나요? 금메달은 하늘이 내려주시는 거라잖아요.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참 희한한 얘기를 해요. 이 무슨 선수들이 무슨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닐 텐데 금메달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걸 보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생이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동계올림픽 우리 쇼트트랙 우리 자매들의 쇼트트랙을 보면서 심석희 씨를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요번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요번에는 심석희가 좀 금메달 하나 좀 땄으면 좋겠다. 저 아이가 마음의 그 어려움을 잘 이겼으면. 근데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쭉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쇼트트랙 하다가 그냥 실격이 됐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내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한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미끄러져 버리면 내가 모든 4년간 5년간 10년간 준비한 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잘 섬겨라. 다른 우상 숭배하지 말고 다른 세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잘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그것이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 독실하라. 살인하지 마라. 이 무슨 법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 주는 축복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인간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에고이스트적인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기가 참 쉬워요. 나 중심,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을 맞춘 인생.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베풀고 살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베풀고 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살면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성경은 반대로 말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내게 복의 근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아주 중요한 법칙이에요. 성경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욕심 품고 내 뜻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복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받는가를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살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의도하지 않게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하고 연약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쇼트트랙을 탈 때 앞에 갑자기 미끄러진 선수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잘 달려가는 우리 두 선수를 그냥 같이 끌고 나가서 쓰러졌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무슨 우리 선수가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갑자기 다른 선수가 와가지고 갑자기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를 저 선수를 어떻게 우리가 죽여 살려 뭐 그럴 수 있어요? 본인도 잘못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도 실수로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모든 일을 의도적으로 악하게 한 사람과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을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도피성이 뭐예요? 사람들 가운데 내가 부지중으로 잘못해서 어떻게 돌멩이를 던졌는데 잘못 던지다 보니까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건 살인자잖아요. 정말 내가 누굴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돌멩이를 잘못 던지다 그렇게 됐다면 이 사람을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면 그 사람을 살려준다는 거죠. 그런 법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바른 길이냐, 무엇이 잘못된 길이냐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을 나온 축복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 2장에 이런 율법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온 것입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근데 이방 지역에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라고 들었냐면 바울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과거의 유대교는 뭐예요? 과거의 유대교는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음속에 뭔가 석연치 않아요. 야, 그거 가지고 되겠나? 아니 예수님 그 믿는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율법도 지켜야 하지,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지라는 것을 그들이 와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예수만 믿어서 되나? 예수를 믿고 우리가 뭔가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은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이 왜 율법 줬다 그랬어요? 우리를 복 주려고, 우리에게 정의로운 삶을 살라고 율법을 주었다고 제가 5분 전에 바로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율법은 왜 주셨느냐? 우리를 복된 삶을 살게 하려고, 바른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613가지의 율례와 규례를 다 지키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이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나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너 대단하다. 야, 너 그거 다 지켰어? 너 대단하다. 내가 그럼 너 다 지켰으니 내가 율법을 통해서 너를 구원해 주기. 그럴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세상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일생에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거짓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여러분 율법을 어긴 거예요, 뭐예요? 어기고 그럼 끝났지 뭐. 벌써 율법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구원받지 않을 다른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신을 바라봐도 내가 율법 가지고 이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이제 텄어요. 다 틀렸어요. 이제 나는 끝났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선악과
그거 안 먹으면 될 텐데 그걸 왜 먹어가지고 왜 저러고 사나?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서 그래, 인간에게 내가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때로 잘못된 판단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부터 인간을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서 선악과에 1m 가까이 가면 막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선악과에 손만 대면 마지막 전기가 와가지고 2만 보르트의 전기가 흘러서 선악과를 만지는 순간 선악과가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게 만든다든지, 그런다면 선악과 안 먹었겠죠. 근데 선악과를 아무리 가서 만져봐도 두드러기도 안 나고 보기만 맛있게 보이고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유혹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율법을 허물어뜨리고 율법을 깨트리고 연약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간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가 없구나. 법을 통해서 구원할 수 없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들 예수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결정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것이 바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아멘이 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느니라. 뭐가 없어요? 뭐가 없다 그랬는데 뭐가 없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게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인이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우리는 이미 벌써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는 어기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알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겠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 늘 그는 율법의 사람으로 율법을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왜? 그 마음에 수없이 유혹이 다가오거든요.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자기 마음에 수없이 다가오거든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말은 안 하죠, 사람들한테. 스스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율법이 아니고 내가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값없이 아무런 내 방법과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량이 뭐예요? 속량은 대신 값을 내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값을 내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지갑을 갖고 온 줄 알았는데 지갑을 안 갖고 왔어요. 아이고, 밥을 먹었는데 돈은 내야 되겠는데 큰일 났어요. 그리고 막 쩔쩔매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아니 누구 아니세요? 아유 그렇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세요? 제가 오늘 밥값 낼게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고마울까. 아이고 내가 오늘 지갑을 안 갖고 왔는데 시계를 맡기고 가나 주민등록증을 맡기고 가나 어떻게 하나 막 고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대신 밥값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밥값 내준 정도만 해도 정말 고맙고 감사할 건데 내가 죽을 자리를 나를 건져준 거죠. 그게 내 생명의 값을 내준 거예요. 속량이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죽을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이 속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값없는 은혜예요. 값없는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가 아니고, 길거리에서 자 골라가세요, 골라요, 1,000원이요, 1,000원. 값싸게 파놨던 그런 것이, 그건 값싼 거예요. 값이 없다는 것은 너무너무 비싸서 내가 무슨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수조, 수천억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값을 안 매겨요. 값이 없어요. 왜? 너무 비싸서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값 없이 그 엄청난 가격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게 그냥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비싼 건 거저 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건 거저 줘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탄가스 맞고 병원에 가서 산소 호흡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산소통에 들어가면 돈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루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매일 공기를 그냥 마시잖아요. 공기 마시는 값 내신 적 있으세요? 매월 정부에서 당신은 올해 365일 동안 공기를 얼마를 맡았으므로 공기값 얼마를 내죠. 그런 거 여러분 청구서 받은 적 있어요? 전기값 내고 가스값 내지만 여러분 공기값 낸 적 없잖아요. 그죠? 왜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은 엄청나기 때문에 아예 안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은혜로 값없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 구약에 나오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 신약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잘나서요? 내가 잘해서요? 하나님 그래서 내게 성령을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오늘 주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저주가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아브라함이든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그럴 만하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 산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는 분 계시지 않나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노년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우리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막 몸이 쑤시고 아프고 막 그렇게 아이고 몸살 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근데 밤에 딱 자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또 그 몸이 힘들고 아팠던 것들이 딱 사라지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 주신 은혜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주 안에 변화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주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린 제자 훈련을 하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날마다 훈련돼서 제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배우고 훈련해서 되어지는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직접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은 십자가에서 죽음이에요.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고통을 짊어지고 따라온다든지 무슨 고행을 한다든지 내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그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형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여러분 서신에 보면요 많은 부분에 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어디서 다가오냐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변화가 다가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이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왜? 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합일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예 적당히 좀 고쳐가지고 좀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사자마자 하루 이틀 3일 만에 계속 고장이 나요. 시동도 안 걸리고 연료도 안 올라오고. 그럼 이 차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장으로 처음 가져가겠죠? 뭐가 문제입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 차는 만들면서부터 아주 문제가 많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옛날 차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차를 받아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려요. 옛사람 어때요? 옛사람 폐차시켰어요. 옛사람을 폐차시켰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 폐차시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차를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적당히 변화되고 적당히 고치고 해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아서 돈만 내면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율법은 우리와 관계없나요? 아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은 우리가 또한 지키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까 그랬잖아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정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서로를 보호할 수가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 주신 법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구원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준 이 축복을, 내가 준 이 놀라운 이 영생을 내가 마음껏 누리며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한 주간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다가오는 고민, 염려,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응답해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맡깁니다. 가정의 문제를 맡깁니다. 육신의 질병도 맡깁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가져난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깁시다. 여러분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 맡깁시다. 나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합시다. 적당히 몇 군데 뜯어 고쳐서 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새로 태어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맡깁시다.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자녀의 문제 가져 나왔습니다. 생활의 문제 가져 나왔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 가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음의 은혜 주님 바라보면서 이 시간 주의를 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